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시대를 읽어내는 지혜, 그리고 이 시대를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아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 중에 참 중요하다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우리 위클리프 성경 번역 협회에서는 이 땅의 모든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기까지는 앞으로 150년 정도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황들이 많이 바뀌면서 그들이 2025년 프로젝트를 선포했지요. 그래서 2025년이면 앞으로 3년 후 3년이면 이미 이 땅의 모든 종족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이제 완성될 것이다. 최소한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3년 후면은 이미 이제 이 땅에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이제 준비가 되고, 또 그것을 헌신된 젊은이들이, 또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배낭에 짊어지고 방방곡곡 산골짜기 마을로 방문하여 성경들을 전달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미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진행 중에 있지. 그런 일들이 완성될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서 부풀어 오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던 주님의 그 명령이 2000년 정도가 흐른 이 시쯤에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살아생전에 이 임무가 완성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생명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So God has planned your life even before the creation. And He has planned for the age, the time, and the place that you are to live, to fulfill God's design,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여러분이 어느 시대에 살아가야 될지, 어느 지역에 살아가야 될지를 예비하셨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특히 우리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17장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Isn't it exciting that perhaps within your lifetime that you might complete the great commission that Jesus has commanded to you, to us, 2,000 years ago? Not only that, once that happens, we might be the very people who will welcome Jesus as He returns in glory.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우리의 때에 완수가 될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현장을 육안으로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또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며,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르나타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며 그러한 큰 그림 속에서 우리 교회는 2023년도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So in the light of that great insight, we have shared about how we as a church are to participate in fulfilling God's great commission today.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Now we have come to Genesis, and we have to actually study what God has to teach us about the creation and His purpose and His plans and intention. It is so important for us to pay attention to these written records today. Why? Because we're living in the world of lies. 우리는 지금 거짓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은 또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요 학교들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원칙을 당돌하게 거부하고 이 시대에 너무나도 끔찍한 거짓에 근거한 교육 제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서 교육 제도에 도입을 해버린 그러한 참혹한 비극적인 상황들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중고등학교에 화장실이 3개가 있어요. 남성용, 여성용. 세 번째는 원하는 성을 선택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용. 이래가지고 뭐 남자건 여자건 난 여자가 될 거야 하면서 여자 화장실 쓰는 거고 나는 여자인데도 난 남자일 거야. 이런 식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교육시키면서 너무나도 우리 사탄, 원수의 공격, 그 거짓이 이제는 교육제도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있는 처참한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로 가면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과학 시간에 무엇을 배울까요?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겠지요.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우리의 조상은 물고기다. 우리의 조상은 아메바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충돌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물일 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야. 그것을 외칠 만한 용기가 있을까요? 그것을 지킬 만한 훈련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희한해요. 여러분도 방금 경험하셨을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누가 낭독하면 이상하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왜 집중이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읽어봤거든요.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은 진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막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기가 막히게 막 짜임새 있게 기록된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구구절절이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어떤 도표를 보듯이 딱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딱 돼서 풀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읽으면 딱 각인이 돼요. 한 번 읽으면 딱 각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창세기 1장은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굉장히 분명하게 또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We come with a lot of questions when it comes to Genesis. We do have a lot of questions. God, why and how and 이런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오게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죠. 아니 성경은 내가 궁금한 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 이러한 또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o many of us think that perhaps Bible does not answer my questions. I have a lot of questions, so I'm trying to find its answers from the Bible. And yet, each and every time that I open up the Bible, I'm frustrated because Bible doesn't answer my questions. 이렇게 성경은 왜 내가 궁금한 것들은 하나도 대답하고 있지 않을까? 성경은 이제 나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관련이 없구나,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결론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That is why a lot of us fall into the trap believing that Bible is no longer relevant in our lives because Bible is not answering my questions.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것입니다. 교사이신 분들, 또 저처럼 또 성경을 또 지도하는 또 위치에 있는 또 우리 어성경, 또 우리 강사님들 등등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서 보게 되면은 순간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질문도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So even as we come with questions, we realize as we experience in teaching people that we realize that there are some good questions and not so good questions.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은 굉장히 좋은 해답을 정말 맞이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해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좋은 질문을 찾아내는 것, 이 질문을 찾아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왜 성경은 내가 궁금한 것들은 대답해주고 있지 않지?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갑자기 어쩌면 나는 잘못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 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So it is sometimes rather than complaining that Bible does not answer your questions, perhaps we might need to actually change our attitude and actually admit that maybe I have been asking all the wrong questions. 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텍스트북들을 많이 받게 되지요. 그래서 when you receive a math book,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책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주소록을 뭐 스마트폰에서 보게 되지만 before the age of the smartphones, we had this thing called white pages, which is a humongously thick collection of books which contains all our phone numbers. And before we began to enjoy the navigation technology, we had to rely on printed maps. 이 지도를 봤었던 시절들이 바로 엊그제 같은 아주 생생한 기억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지도 보기가 힘드니까 옆에 조수석, 진짜 조수석인 거죠. 조수가 제 지도를 봐야 되는. 자, 여기서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부 책을 펼치면서 왜 내가 원하는 장소는 여기서 가르쳐 주지 않은 걸까? 나는 지금 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왜 이 전화번호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걸까? 이 책은 정말 나쁜 책이구나. 누가 이런 책을 만들었지? 이 책은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왜냐? 서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지도를 봐야 되겠죠. 또 연락처를 찾아봐야 되면 전화번호를 찾아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에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우리들에게 지금 어떠한 섬김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So likewise, it will be a fool to try to find the location, a mapping of a place by using a phone book. You don't do that. Likewise, you don't use the map to try to find the phone number for the people. Each book have different functions, and each book have different purpose. Likewise, the Bible has its specific purpose. So when we come to the Bible, we're going to come up with the questions that suit the content of the Bible's teaching.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문맥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이 성경책은요, 좋은 질문들을 찾아가기 위해 첫 번째, 이 성경책은요,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즘 출판된 책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도 아닙니다. 아주 고대에 기록된 고대 문서입니다. 특히 이 바벨로니아 문명 이전에 있었었던,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책입니다. 굉장히 고대 사회에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사람들을 통해서 소통하고자 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것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또 기록된 역사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가문의 어른, 또 그 가문의 어른을 통해서 어떻게 그 가문의 자손들이 어떤 그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나갔는지를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또 우리 신자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유용한 책이죠. 아주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성취,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매우 기독교인들을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나머지 부분들이 창세기를 어떻게 완성시켜 주고 있는지, 그리고 신약 성경이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신약 성경에서 전개되는 모든 부분의 시작이 어떻게 이 창세기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 창세기의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질서 있게 지금 형성이 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그 창조물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면서 요일, 숫자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질서 있게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하기 위해 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나가시면서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의 고양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이 아시겠죠?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여러분이 지어줬겠죠?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특히 이름을 준다, 부여한다라는 것은 그 관계의 어떤 그 성격이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창조물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과 어떻게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막연하게 그냥 어떤 그 물체를 그냥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셨을 때 그냥 물체를 그냥 확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합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의도된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만드신 이가 그것을 세우셨도다. 그것을 빈 채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주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1절과 2절에 어두움, 공허함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것으로 창조가 멈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구체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시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 거주가 가능한 유니버스, 특히 그 거주의 자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땅에 살게 하신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5가지 정도의 테마를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질서 없게 혼돈 속에서 계속 그냥 아무런 어떤 것만 그냥 나오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인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역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련됐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을 집이 어디 있느냐, 나의 안식처는 어디 있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은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 모든 삶,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것, 큰 것과 작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부분이 1장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그대로의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끝까지 나 중심적으로 읽게 되는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1장에서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홍수는 왜 있어요? 그런데 지진은 왜 있어요? 이게 좋은 세상이에요? 나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내가 만족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 내가 만족해야만 나는 용납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엔 별로 안 좋은데, 내가 보기엔 이거 별론데 계속해서 성경을 내 중심, 내 기준으로 계속해서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고집들이 우리 안에 고쳐지지 않는 참 고약한 버릇으로 이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준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 이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군요. 그렇군요. 이러한 자세로 창세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도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민정자매님, 이 건반을 칠 때마다 이 자녀들이 그냥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엄마를 막 그냥 포박하듯이 이렇게 묶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혹시 앞으로 있다면요, 청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안 섬기면요, 앞으로 정말 가망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결혼하고 자녀 양육하기 시작하고 양가 부모님들 모시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족의 단위가 커지고 나의 책임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일해야죠, 방세 내야죠, 집도 사야죠, 모기지 갚아내야 되죠. 이번 주에 어떻게 은행 금리 엄청 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집 유지할 수 있을까? 포기해야 되나 내놔야 되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인생의 현실적인 도전이 됩니다. 우리 민정자매를 보면서 얼마나 좀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를 그냥 끌어안고 반주를 하는. 사실 아까 우리 그 인내송 할 때도 민정자매님이랑 저는 이미 맞춰서 여기서는 우리가 변주를 이렇게 해서 다 맞췄는데 갑자기 빠져서 이런 혼란함도 생기지만 그 가운데에,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좀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항상 우리 안에 흘러넘침을 우리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또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부모가 돼 보니까 내가 내 말에 권세가 없구나 라는 것들이 매번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하지마,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어, 그럼 밥 먹으러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와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이 내가 별로 없구나. 말에 힘이 없는 걸 경험하면서 또 무엇을 경험합니까? 성질만 나빠져요. 말에 힘이 없으니까 화만 내요. 그렇죠?
말에 힘이 없으면 화낼 이유가 없어요. 뭐냐? 움직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야, 빛이 있어라. 아, 제발 좀 빛 좀 있어봐. 빛. 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흥정하고 호소하고 빌고 협박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좋다. 이걸로 끝나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배울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과의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우리들의 인생,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이 질문을 혹시 누가 한다면, 왜냐하면 늘 이제 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시간만 떤다고 What is the meaning of life? 인생의 뜻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깊은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성경 1장은 자,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하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인생이다. 아주 명쾌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좀 형편없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니 애당초 하나님 자체를 아예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은 아무리 그가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평가하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인생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놀라운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어떤 교훈을 창세기 1장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and God said, and God said, and God said.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Not only that He created the world by His spoken words, He continues to rule this world with His spoken word.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됩니까?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삶 속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관계자 만나서 사업이 잘 성사가 되고 좋은 계약 성사하고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내고 내가 승진을 하고 더 좋은 집이 나왔는데 내가 운 좋게 내가 인생에서 여겨지는 많은 호사스러운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할런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런지를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직도 그 말씀으로 다스리신다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소유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씩 다스려 나가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산림의 모든 짐승과 천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니로다. 나는 산의 모든 새를 알고 들짐승도 내 것이다. 내가 굶주려도 너에게 이렇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명하게 겸손하게 아니야 괜찮아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분명하게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통치자다라는 사실들을 굉장히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선포하시고 확인하고 계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땅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부분들을 창세기 1장 우리들에게 굉장히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주제들을 또한 가지치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그러면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We are totally dependent on God who created us. 그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반대하고 그분을 반항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여러분, 철학적인 논리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자유의지 얘기하기 전에 순종을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선택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거죠. 기도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2주 전인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이 깊은 자인지, 누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뭐 굉장히 쉬워요. 기도하는 자. 거기에서 경건의 승부는 끝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또 다른 그 정도에서 할 게 많으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창조의 주제를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정돈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과학이 신을 추방했다. 심지어 과학이 신을 이렇게 죽였다. 이런 표현들을 혹자는 사용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과학은요 성경의 원리 원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서양 쪽에서 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은 질서 있는 세상이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과학이 시작된 것뿐이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은 성경을 증명합니다. 과학은요 성경의 기준한다라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배워서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도 돼.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창세기는 나에게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런 거짓에 더 이상 내 자신을 속이도록 허락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모든 것은 선합니다. 선과 악을요 내가 구분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했으면 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요 선과 악을 예를 들어서 음식 중에서도, 음료 중에서도, 성, 쾌락, 마약, 헤로인, 모르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재료, 창조의 원리,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모든 것은 선합니다. 이것을 인간이 악용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점들. 인간이 악용해놓고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물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핑계댈 수는 없다라는 점들. 우리가 이제 몇 주가 지나면 하나님 이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선악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가장 뻔뻔한 어떤 도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더라면 이런 질문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문제입니까? 이런 근본적인 어떤 질문의 시작부터 우리는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대한 주제는 인류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요, 사람의 존재,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물론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탯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나는 자유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망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이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크릴판, 여기 녹음이 되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아크릴판, 이 철판,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대로, 그 설명대로 이것을 사용해야죠. 이것을 다른 목적, 다른 어떤 설명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나의 사용법은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라는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요, 우리들에게 일곱째 날을 향하여 쭉 지금 경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서 성경은 더 이상 8번째 날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일곱 번째 날로 멈춰지고 있고, 그곳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들을 성경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 한 주는 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식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적용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공부하는 학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안식을 우리가 학생으로서 어떻게 누려야 할지,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교육, 또 끊임없는 권면이 필요한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긋고 이것만 끝납니다. 왜냐? 우리는요,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아까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인공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은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신앙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크고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주인공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나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창조조차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보면서 나까지 포함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이 피조물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결단,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잠언서의 하이라이트, 잠언서를 한 구절로 정리하자라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이 선포가 사실은 성경을 그냥 종합해버리는 굉장히 훌륭한 구절입니다. 성경은요, 한 구절로 정리하세요라고 하면 바로 그 구절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많이 부어주신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자, 솔로몬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굉장히 뚜렷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를 그려주셨어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와라. 하나님께서 지도를 그려주시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솔로몬이 그것을 기억하는 자기 아버지, 선친 다윗의 때에 그 지도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운행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향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반사적용으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와 하나님, 요즘의 언어로는 하나님 대박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 땅을 살다가 어느 순간 와 이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를 고백하는 순간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에 순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 속에 나도 함께 올라타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잠언서가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무지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는 먹어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지한 자,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자라는 결론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원인러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생의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로 보냅니다. 이 세상 교육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의한 교육을 우리가 이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투철하게 우리의 차세대들을 길러내서 우리 김한기 목사님께서도 아까 방금 나누어 주셨듯이 열방에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그 인생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어 맡기는 선택을 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